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손의 오은회 중에 회영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오은회 중에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밖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도착하기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약 12km 떨어진 시딤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권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뜻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계책을 세웠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발락에게 이야기해서 이 덫을 놔서 올무를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31장에도 또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미디안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발락에게 계책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모압 지방을 기울였습니다. 모압에 가보니까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잘 사는 겁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여자들이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아랍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는 있으나 음식에는 못 맞선다. 그만큼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중요했고 또 그 먹거리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음식에 넘어가고 또 여자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알볼의 신에게까지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락의 계책, 즉 발람의 계책이었는데 이 계책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는데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제사에 들어가는데, 제사는 뭐였냐면 이 바알과 이 바알이 아스다롯, 즉 아세라 상과 있을 때 땅의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 사제와 이 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에게 이 아세라 신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즉 자극을 주게 되는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즉 바알부월, 특별히 이 바알부월은 이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모압 땅의 바알부올이라는 신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도 갈 뿐만 아니라 이 잔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문화행사죠. 민속 문화행사나 뭐 지역 문화 축제나 이런 것 같은 형태로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이 젊은이들도 가고 족장들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 형태로서 교류 형태로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은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의 자손들이죠, 모압이.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다 생각해서 이렇게 문화 형태로 교류를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에 가서 그냥 거기에 가서 절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문화행사니까 절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서 다 합장하고 막 절을 하잖아요. 나는 내 속마음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절을 했다라는 것. 그런 형태조차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는데, 그래서 두령의 족장들,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태양을 향해서 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라는 것은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의 사건에도 14,700명 정도밖에 죽질 않았습니다. 큰 이스라엘의 큰 일이었죠. 그럼에도 그 정도밖에 죽질 않았는데 이 지금 이 시딤의 바알볼 사건에는 24,000명이라는 아주 이 광야의 38년에 마감하는, 즉 이 요단강으로 지나가는 길갈로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적경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큰 시련이었는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행음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었어요. 청년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딱 한 사람, 비느하스라는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딱 한 사람만 일어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민족에도 지도자 딱 한 사람만
바로 세워주면 민족이 부흥하고 중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필요한 딱 한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밖으로 이끌어야 할 이 족장들과 두령들이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족장들이 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죄의 대가가 그렇게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문화 형태로 축제로 가서 보고 오고 잠깐 참여한 건데 여정사죄와 음란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더라면 우상에 가서 절하거나 섬기지 그런 축제에 그런 제사 형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족장들과 두령들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큰 대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느하스 한 사람 말고는 그 시대의 족장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령과 족장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오직 비느하스 한 사람만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비느하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행이 되자 연병이 멈췄습니다.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의 멈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래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수자의 성을 지켜줘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를 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소수자들이 하는 목적의식이 뭐냐면 그들은 작은 숫자지만 정치 세력화해서 결국 목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이웃 공동체, 우리의 선한 이웃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수종드는 역할이지 사람을 징치하고 징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패역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창을 들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방 여자와 행음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창을 들고 두 남녀를 따라 들어가서 그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저들을 향한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보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양무리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에는 모든 사람들과 양과 비둘기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분을 일으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분노하고 그의 의분이 폭발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분노를 충분히 안다. 나도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걸 보았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보았다. 저들이 이집트 내에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화가 치밀었다. 절망에 사로잡힌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웠을 때 나도 답답했다. 나도 내 마음이 무거웠고 너처럼 의분이 일어났었다. 내 백성을 향한 너의 분노를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이제 행동할 때이다.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설교를 할 때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랍니다. 곧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피와 땀과 눈물의 공통점은 열정적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올라가라, 가져와라, 건축하라 라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왜 죽어가는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왜 죽는가? 직장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죽는가? 그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너스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교회 가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열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소수의 사람 비느하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느하스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열정이 있는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